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과 같은 진리를 밝히는 노래입니다. 시편은 주로 하나님 백성이 성전에서 제사할 때 악기로 연주하는 리듬에 맞추어서 부름으로써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역할을 했습니다. 시편에서 유의할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다양한 호칭입니다. 각각 호칭마다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 특성을 보여주며 성도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호칭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엘샤다이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동시에 그 마음에 품은 소망을 기도하게 합니다. 둘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뜻하는 엘엘륜입니다. 높고 낮은 권세와 연관된 말입니다. 따라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셋째, 엘올람으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정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이 고백처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에게 약속한 영생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넷째, 야훼 멜렉으로 왕이신 여호와를 뜻합니다. 왕이란 백성과 언약 관계로 형성됩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 말씀에서 백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반역도 보지 않으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곧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날 성도가 죄와 허물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음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반역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를 보심으로써 하나님은 덮고 용서하시고 여전히 왕과 백성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야훼 세바옷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뜻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Almighty인데 무적의 전능자이심을 나타냅니다.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로 표현합니다. 여섯째는 아도나이 야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뜻하며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일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성도의 주인이 되시고 성도는 종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행하는 것이 종의 본분입니다. 일곱째, 엘로힘으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적으로 하늘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땅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의미하며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덟째, 야훼, 언약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성도는 예수님이 세운 새 언약, 영원한 언약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상 시편에서 사용된 8개의 호칭을 설명하였는데 이와 같은 호칭에 담긴 의미는 시편을 이해하고 특히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 찬양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자녀를 기다리는 부부에게 의사로부터 불임으로 판정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경수가 끊긴 아내 사라에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따라 복을 주어서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므로 우리 부부에게도 자녀의 복을 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후손의 잘됨 뿐만 아니라 만사, 형통, 부귀영화, 건강, 장수와 같은 모든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그런 복을 누리는 조건으로 신명기 28장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조건이 달린 약속입니다. 따라서 불임과 같이 원래 하나님 자녀에게 허락된 자녀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이유는 어떤 말씀이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청종이란 경청하여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복을 소망하는 기도는 그 복을 가로막고 있는 불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여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신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녀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실 불임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모든 환경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떠나 자기 중심적 가치관으로 자기 지혜로 살 때 하나님 중심 가치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영광의 복, 곧 영광의 부활을 얻도록 하시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따라 사는 모습을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것을 하나님께 고한 후에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소망을 구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을 품었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야곱처럼 서원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서원 기도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사람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먼저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맹세하는 기도입니다. 명심할 것은 서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이르신 후에는 내가 서원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서원 기도로 기만한 것이 되어서 매우 좋지 않은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시편 1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의 복의 의미는 궁극적인 영적 행복에 이르는 삶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건강 장수를 기반으로 안락과 권세와 쾌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은 이 세상의 순간적인 안락이나 쾌락이나 권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 그 되는 행복한 인생의 근본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조건을 보여줍니다. 곧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음, 이 세 가지를 금하고 동시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세상과 동시에 영생의 관점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됨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내가 선택해야 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선택하라 하셨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따라서 묵상을 하려면 늘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해야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됩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란 도덕적 악한 일을 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높여
지혜롭고 선하고 의롭게 여기지만 실상은 자기 마음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 세상 복을 추구하는데 유리한 것은 지혜롭고 선하고 의롭게 여기고 불리한 것은 어리석고 악하고 불의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꾀는 탐심과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일종의 조언입니다. 가령 이자를 2배로 준다는 말에 노후 자금을 전부 투자했다가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의 탐심에 악인의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린 것입니다. 그런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한편 악인의 꾀가 달콤하여 탐심과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버리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며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또 오만이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자신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데도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여서 선하고 의롭고 지혜롭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음으로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곧 어리석고 연약하고 생각이 항상 악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떤 일이든지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하셨지 생각하면 스스로 자기를 선하고 의롭고 지혜롭게 여기는 오만한 자가 되지 않게 되며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버리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복된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결과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는 진리인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아열대성 사막기후인 이스라엘의 환경에 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아무리 꽃이 만발하여도 가뭄이 들면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냇가란 나무의 뿌리가 항상 적당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음으로써 가뭄과 같은 환경에도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환경이 가진 속성을 생각할 때 주야로 묵상하는 율법은 마치 시냇물과 같은 역할을 해서 외적 환경이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같은 어려움이 와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보호, 지킴, 인도를 받아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됨을 뜻합니다. 그런 모습을 다윗은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고백합니다. 이제 시편 1편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선언합니다. 악인이란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서 참 지혜인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삶은 의인과 대조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쬐하러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로 비유한 것과 대조적으로 악인들은 그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라 하셨지? 그런 묵상을 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좋은 대로, 다른 말로 자기 성질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그런 사람 상태를, 그렇게 감정을 따라 선택하는 그런 사람의 상태를 바람에 날리는 겨로 표현합니다. 그 열매는 고사하고 어리석은 자기 생각이 환경과 감정에 따라서 얼마나 변덕스럽게 변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내로남불의 이중적인 악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시편 1편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선언합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서 심판 때 아무리 스스로 내가 선하고 의롭게 살았다 변명해도 그 모든 것이 자기 유익을 기준으로 내로남불의 이중성을 보이는 죄악이 가득함을 그때 비로소 깨닫고 아무 말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보면 의인의 길은 목적어이고 주어는 여호와이며 인정하다가 동사입니다. 따라서 의인이 사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곧 율법에 나타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는 길임을 암시합니다. 동시에 악인의 길은 주어로 사용되었고 망하리로다가 동사입니다. 따라서 악인의 길을 선택하는 악인은 그 주체가 그 악인 자기 자신임을 보여줍니다. 그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을 지혜롭게 여기며 사는 주체이며 그가 택한 그 길이 바로 망하는 길, 지옥의 멸망길이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시편 1편을 통하여 사람 앞에 두 길, 곧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두 길이 어떠한지 알려주는 것은 바로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의인의 길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걷게 되는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며 생명과 복의 길이지만 악인의 길은 불순종으로 가는 멸망과 화의 길이기도 합니다. 명심할 것은 두 길 중 어떤 길을 선택하여 갈 것인지 그 선택은 바로 사람의 몫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을 보면 멸망과 화의 길을 자기가 선택하여 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을 통하여
그 길이 악인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화해의 길이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알려주고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 권면을 듣지 않은 악인의 길로 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선택이며 자기 자신의 책임일 뿐입니다. 이 세상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의인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